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어,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뭐 컴퓨터도 평상시처럼 이렇게 잘 되다가 또 안 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렇게 불편한 상황들이 일부 예배 때는 막 더 그런 상황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까 예배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이 함께 말씀 이렇게 저희가 묵상했지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불편하고 또 이렇게 편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정작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깨트리려고 교묘하게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막 흔드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잘 해서 더 마음을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화면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막이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더 저의 설교에 집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나눌 때 여러분 귀를 열고 함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변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떻게 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했었는가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변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내용이 오히려 변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변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간증으로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울이 이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요. 바울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었고 또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또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생명도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일에 힘쓸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이어지는 이제 간증의 내용이에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간증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내용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선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때 바울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함께 하던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지금 하늘에서 빛이 임하는 모습은 볼 수 있었지만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그냥 바울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바울만 들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 주님 앞에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바울에게는 들려졌지만 함께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뭔가 영적인 지금 체험을 하고 있다. 빛이 하늘에서 비춰져서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이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죠? 갑자기 눈이 멀어서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이끌어서 다메섹으로 이제 붙잡고 들어가게 돼요. 그럼 여러분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한 바울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갑자기 막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게 될까요?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죠? 그냥 인간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고 유대교를 혼란케 하는 이단.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야 되고 죽여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이분이 내가 알던 그 사람 예수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경험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죠?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박해했던 일들을 했는데 정작 알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진짜 영적인 존재고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이 찾아와요. 여러분 12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났던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를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율법에 따라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고 또 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와서 어떻게 했어요? 눈을 뜨게 했습니다. 눈을. 아나니아가 눈을 떠라 그러니까 눈이 떠졌어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눈이 안 보이게 됐죠? 네, 하늘에서 비친 빛 때문이잖아요. 이건 영적인 일인 거예요. 그죠? 눈이 어두워진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을 어둡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다시 뜨게 했어요. 그럼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람. 네.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려주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경험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빛이 비춰지는 그 모습을 바울이 보았는데 그 모습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들려졌던 그 음성 그게 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바울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 예수님을
증인으로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 이분이 그냥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경험한 바울은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나니아의 말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도록 선택받았으니까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이 사건 이후부터 삶이 변해요. 그죠?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찾아왔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고, 또 자신이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뭘 권면해요?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네. 아나니아가 볼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인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한 것을 아나니아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아, 너 왜 주저하냐?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례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얻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에는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게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고 어떤 교회의 어떤 신앙의 단계를 올라가는 그 과정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 세례 받아야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걸 확인해야 돼. 나 예수 믿는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 믿고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는가? 그게 없으면 세례 받아도 무효예요. 무효.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은 세례 받았구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세례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네. 받았으니까 지금 사도행전에 지금 이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17절에서 21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같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죽인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3년이 있다가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간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전에서 바울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바울을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바울이 과거에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처럼 자신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또 실제로 스데반이 죽임당할 때 그 옆에서 같이 그걸 동조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보관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습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왜 갑자기 바울이 예루살렘 떠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네, 떠나기 싫어서. 그죠? 근데 왜 떠나기 싫었을까요?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의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도 과거에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행동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지금 유대인들, 저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과거 저처럼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죄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저의 변화된 모습, 이 변화된 모습을 저들이 볼 때 혹시라도 그 마음이 좀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제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현재 제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뭔가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게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대가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2절에서 21절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변명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하고 있을까요? 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의 목적이 뭘까요? 바울이 지금 다 얘기했어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선택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걸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그냥 내 개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런 삶을 산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내가 삶을 살아왔다. 이걸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분노하면서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고 막 그러면서 바울을 죽여라 막 이야기해요. 여러분, 22절 23절을 한번 보세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막 옷을 집어 던지고 막 땅에 있는 먼지를 막 날리면서 저 인간 저거 죽이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갑자기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듣다가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하게 될까요? 그들도 안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방인을 개취급, 짐승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러니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인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듣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노한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외치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들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얼마나 더 설명을 해야 바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분명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때 아나니아를 어떻게 소개했죠? 율법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다 칭찬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믿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춰졌을 때 그 옆에서 바울과 함께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는지 그들은 듣지 못해서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지금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체험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눈이 멀었고 또 그것이 갑자기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걸 다 지켜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모르겠다, 아유,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치부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좀 믿어주려고 할 수 있어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해요? 다 거부해요. 다 부정하고 오히려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가 지금 뭘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자신의 변화된 모습. 과거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박해했던 자신이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야, 이거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 인간이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어도 저 바울만큼은 안 바뀔 것 같았는데 바뀌었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길 바랬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그 변화된 모습, 정말 어떤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진짜 개망나니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봐서라도, 야, 예수님 뭐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다들 표정이 전혀 뭐가 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야,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도 유대인들이 다 거부해요. 다 부정하고. 그리고 오히려 바울을 향해서 죽이겠다고, 배신자라고 막 낙인 찍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들은 정말 나를 믿는 거 맞냐? 너희들은 정말 나를 경외하는 거 맞냐? 내가 도대체 얼마나 더 너희에게 설명을 하고 증거를 보여주고 해야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믿겠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 가지 붙들어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전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건 예수님 믿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말은 해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그죠? 이들은 결코 하나님을 따르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어떻게 됐죠? 변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입니까? 바울입니까? 바울이에요. 누가 하나님 사랑하고 누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바울입니다. 왜요? 변화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믿음은요,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변화가 있으세요? 삶에 변화가 있으세요? 내 말이 바뀌셨습니까? 내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나의 삶의 행동이 바뀌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천부장이 도대체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나, 바울에게 왜 이렇게 분노하나,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전혀 못 알아듣고 왜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막 분노하고 있나. 그래서 바울 백부장에게 이 바울을 결박해서 채찍질을 하고 신문에서 왜 그런지 이유를 밝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제 드디어 내가 로마 시민이다 이걸 밝힙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아멘. 바울이요,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않고 막 결박하고 채찍질하려고 하니까 당신들 지금 내가 로마 시민인 거 아냐 이러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가지고 천부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다 했더니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당신 진짜 로마 시민 맞아? 나는 돈 주고 이거 시민권 샀는데 당신 이거 어떻게 얻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나는 날 때부터 받은다. 돈 주고 산 게 더 좋아요? 날 때부터 받은 게 더 좋은 거예요. 날 때부터 받은 게 더 중요해요. 그 천부장보다 더 지금 확실한 시민권자라는 걸 지금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말합니까? 다 신문하는 거 다 멈추고 신문하려고 했던 사람들 다 물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왜 백부장과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혔을 때 두려워할까요? 로마 법 때문에 그래요. 로마 법 때문에. 로마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를 하거나 결박을 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이런 일들을 하면 그게 범죄가 돼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을 천부장이 한 거잖아요. 법을 어긴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에 대한 징계가 따라올 걸 두려워해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혔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 마음이 있다면 그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자기가 정말 그렇게 막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막 죽이고 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삶을 바꾸고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았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는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삶을 바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은 거 감사하시죠? 여러분 예수 믿으셨단, 여러분들을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계시죠? 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삶을 보세요. 삶을 보세요. 바뀌지 않은 모습 있잖아요. 바뀌지 않은 모습. 변화되지 않은 모습.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법이나 질서를 의식해요. 왜 그렇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의 시선에 내가 접촉되었을 때 혹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그런 어떤 평가나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그죠? 법과 질서를 따르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법을 어겼을 때 벌어지게 될 그 다음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접촉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너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작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제가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다 비춰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주목해 보고 계세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제가 저렇게 비춰지는 이 상황에서 막 누구한테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막 동영상을 본다든지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네, 지금 제 모습이 저렇게 다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제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의식해요. 그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함부로 막 욕하려고 하는 마음, 누군가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어떤 죄된 모습에 대해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걸 우리가 다 멈추게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우리가 늘 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세상을 두려워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네. 오늘 제가 결단 찬양을 잘못 선택했나 그런 생각이 슬쩍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설교는 두려워하라 이렇게 해놓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서 순간적으로 아이고 잘못 선택했나 했는데 여러분, 이 제목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네.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세상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두렵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려고 힘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믿음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섭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존전해 두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도 우리 삶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르게 세워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을 바꿔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2부 예배 후에 5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여러분 오늘은 점심 식사가 교회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좀 이렇게 밖에서 식사하는 걸 이렇게 좀 학생부실로 옮겨놨으니까요. 여러분 장소가 이렇게 좀 비좁더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에 커피 전도가 있습니다. 2여 전도의 주간으로 진행됩니다.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소리침례교회에서 미랄의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